오늘은 그 마치마니까에 보면요, 이제 구경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6가지 청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치마니까에 나오는 그 경전 내용을 좀 살펴보는 걸로 오늘 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치마니까의 112번 경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깨달음을 어떤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제 구경각을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아란이 됐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분에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6가지 형태로 물어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어찌 보면 그 아란이 된 것을 좀 검증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인데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수행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행에 향상하는지, 자기가 이제 수행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거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는 깨달은 사람들이 지니는 그 6가지 청정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는 이제 주제로 보면 4가지 이제 인섭적인 거에 대해서, 인섭적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다음에 5 무더기, 오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보느냐, 셋째는 그리고 6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가지 요소라고 하는 6대를 어떻게 알고 보느냐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6처, 안에 이제 6처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처를 어떻게 알고 보느냐,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몸을 의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의식이, 다시 말해 의식을 가진 몸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몸과 타인의 몸,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라고 생각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4가지 인습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가지 인습적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견문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 거,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감지하고, 이제 이렇게 감지하고 안 거. 이거는 이제 견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이제 보는 걸 견이라고 하고요. 본다 하죠. 문이라고 하는 거는 귀로 들으면서 일어나는 그 의식,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지한다는 건 뭐냐면 각이라고 할 때 이제 이 감지하는 거는 비설신, 그러니까 코에도 뭐 어떤 냄새가 와서 부딪히고, 혀에도 맛이 부딪히고, 우리 몸에도 어떤 감촉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설신, 요 3가지를 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오의식으로 알게 된 그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걸 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견문각지라고 하는 건 6가지 식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보고, 듣고, 감지하고, 또 알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4가지 그 보는 형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뭐 내가 감지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게 보통 이제 세속에서 보통 쓰는 표현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고 봐서 이 이제 해탈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아는 생각하는 이것들을 당신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봤길래 해탈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냐. 나는 볼 때 또는 들을 때, 감지할 때, 알 때,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 때 홀리지 않는다. 첫째, 그 대상이 보거나 듣거나 감지하거나 알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휩쓸린다 이거죠. 그 대상이 아름답거나 이러면 그게 확 홀려버리는, 혹하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마음에 안 들 땐 또 저항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또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그런 욕망이나 성냄, 싫어하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같으면 이제 우리가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게 된 대상들에 대해서 홀리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한계가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머문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상유다니까에 보면 말륜가 붓다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말륜가 붓다한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가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되는 법들에 대해서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제 감지할 때는 감지하기만 하고 알 때는 알기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에 뭐 어떤 집착이라든가 화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붙지 않고 그냥 그 볼 때는 보는 것만 작용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마음 상태다 하는 것을 이제 법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이죠. 그죠? 만약에 어떤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됐다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면 어떤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감지하거나 알 때라도 거기에 홀리지 않는다. 저항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고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됐다면 정말 훌륭하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걸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수행할 때도 어떤 대상과 접할 때, 보거나 듣거나 감지하거나 뭔가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휩쓸리지 않고 그냥 볼 때는 보기만 하는, 또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감지할 때는 감지하기만 하고 알 때는 알기만, 이런 이제 평소에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상을 이제 접하는 훈련, 그런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보통 이제 일반 범부들의 마음도 그러면서 욕망이나 화가 이제 달라붙지 않는 마음으로 점점 흘러가서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첫 번째 이제 어떤 우리가 대상을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 때는 단지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감지하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수행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네 가지의 인습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회 속에서 간섭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르게 대답한 사람은 또 다음으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섯 무더기를 어떻게 봐서, 어떻게 알고 봐서 해탈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아는 이 주체는 나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존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데, 그럼 이 존재라는 건 도대체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몸과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우리
우리 그 몸이 있고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고 보신 거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하면 이 마음은 이제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의식이라고 하는 요 5가지의 무더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를 실제 그 나라고 하는 거의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결국 이 몸이라는 것과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좀 더 세분화하면 느낌과 인식과 형성,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이제 4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5가지 무더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런 5 무더기를 접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내가 내 몸이라고 하는 거를 제일 항상 그러잖아요. 내 몸 이렇게 하지 이 물질이라든가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속 사람들은 항상 이걸 이 몸이라고 하는 걸 나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죠. 몸이라고 하는 걸 나라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그런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막 과거에 내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낼 때가 참 행복했어 하고 그때 그 모습을 나라고 생각하죠. 그 느낌을 나라고 내 것이다 또는 나라고 집착하는 경우도 많고, 또 막연히 내가 관념적으로 뭔가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마치 나라고 생각하고 실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상. 이것도 보면 살면서 내가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몸이나 내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가 나름대로 관념 속에서 그려놓은 나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강화시키다 보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이미지로 만들어진 이 관념을 나라고 집착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식을 나라고 보는, 그래서 아상, 나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거죠. 또는 뭐 여러분들이 보통 수행하다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면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오염돼 있어? 이렇게 이제 이 번뇌 자체를 나라고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내가 수행을 잘해서 지혜가 생기면 내가 정말 지혜롭구나.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 이렇게 지혜라는 걸 나라고 동일시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행온, 형성 무더기에 집착하는, 형성을 나라고 생각하는, 형성 무더기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또 뭔가 내가 세상을 알고 하는 뭔가 아는 거, 이 이면에 세상은 변해도 아는 마음은 그대로 변치 않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5 무더기를 몸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또는 뭐 이런 이제 선불선, 그러니까 형성 무더기, 그리고 의식,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하고 은연중에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전체 오온의 덩어리를 마치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거머쥐고 집착하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은 이걸 어떻게 알고 봤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 몸에 대한 애착도 되게 강하고, 자기가 이렇게 경험했던 행복한 느낌에 대한 애착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거에 대한 애착, 또 뭐 자기 지혜라든가 삼매에 대한 애착, 또 뭐 내 마음이나 내 생각, 이런 거에 대한 애착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한테 이거 오온을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보면 도반들이여, 나는 물질, 느낌, 인식, 형성, 또 의식은 힘이 없다. 이 의식은 힘이 없고 본성이 변하는 것이고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본성이 변하는 거다는 거죠. 우리가 내 몸도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뭐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매 순간순간 세포 분열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몸은 계속 뭐 외부 환경이나 조건, 뭐 추위나 더위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변합니다. 의식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리고 뭐 마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빨리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에 이 사람이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집착을 해도 조금만 지나면 또 사라지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안정감이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도 못하고 계속 변하고 안식을 주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집착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의식에 이런 식으로 통찰을 하고 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서 확실하게 뭔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건 또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그리고 이건 절대 확실하지 않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 검어지려고 하는 순간 또 막 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서 의식에 대한 끌림과 치착, 그런 우리가 물질이나 느낌이나 인식이나 형성이나 의식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끌려간다거나, 또 그게 취착한다거나, 또 이 마음이 나라고 고집하는 그런 유신견을 가진다거나,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신견을 가진다거나, 또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런 이제 오온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하지 못하면 이거 항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이 항상 밑뿌리에 함께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이런 잠재 성향도 버리고, 그러므로써 이제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오온에 대한 애착, 가래를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해탈했다고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온 5가지 무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것이 마치 영원하고 또 내 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몸도 그렇고 느낌도 인식도 그러고 형성이나 의식 이런 건 계속 변하는, 본성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거를 영원하라고 붙들고 있어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내 것이라고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결국은 이제 내 품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내가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액을 복걸하고 검어지고 집착하고 해봐야 결국은 때가 되면 조건이 다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를 이제 명확히 통찰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탐욕이 빗바라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정말 사라지기 마련이고 또 변하는 것이고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걸 철저히 통찰하고 거기에 대한 탐욕을 빗바래고 탐욕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해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오온으로 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나라고 하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관념이거든요. 그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실제 내용이 뭐냐? 내가 뭘 나라고 생각하는가를 관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는 걸 관찰해 보면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 몸이나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 의식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그다음 뭐 선불선, 의도 이런 것들과 의식, 형성과 의식, 그러니까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이거는 다 변하기 마련이다, 본성이. 그래서 그렇게 통찰하게 되면 우리가 검어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깨달음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정말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은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내 몸이나 이 오온에 대한 통찰이 있고 그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놓아버리지 않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다섯 무덕이라고 할 때는 이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존재라는 것이 다섯 무덕 이건 변하기 말해 이 존재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버려야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존재를 설명할 때 오온으로 설명할 때는 자세히 보면 물질을 하나로 보고 물질 이제 그 형체가 있는 거 이런 건 물질로 보고 형체는 없지만 그냥 어떤 작용이 있는 건 비물질적인 요소를 정신으로 본 거예요. 그죠? 이 정신을 이제 수상, 행식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요걸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물질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정신은 그냥 의식으로 하나로 설명하는 이런 방식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육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육대는 지수, 화풍, 공 그러니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그 다음에 허공 이렇게 물질을 조금 더 자세히 분류하고 의식, 그 다음에 식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요소는 의식 하나로 그냥 딱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오온 같은 경우 물질은 하나고 이제 정신을 네 가지로 좀 자세히 설명했다면 육대로 설명하는 경우는 물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하는 그런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이나 육대로 설명하는 게 다 존재가 어떻게 존재의 실상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거는 지수, 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 근본 물질과 우리가 지수, 화풍 이거는 아마 이제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서 대부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을 보면은 단단한 것이 고체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단함이나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다 우리가 땅의 요소라고 하고요. 물의 요소는 이제 액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보통 물의 요소라고 하고, 불의 요소는 이제 온도, 이런 거를 불의 요소라고 합니다. 뜨겁고 차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춥잖아요. 이런 추위라는 것도 일종의 불의 요소 중에 하나죠. 더울 때도 또 불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바람의 요소는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에 좀 특성이 있는 거, 이런 거를 바람의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도 바라보면은 이렇게 단단한 부분이 있고, 또 피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이런 안에 있는 담즙이라든가 이런 이제 콧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액체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의 뼈라든가 이런 건 되게 단단한 성질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또 이런 우리 몸을 온도를 유지해주는 이런 거는 불의 요소에 해당하고,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은 다 바람의 요소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물질은 다 4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허공의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 허공의 요소가 들어감으로써 물질이 다양한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에서 콧구멍도 있고 귓구멍도 있고 또 입도 있고 구멍이 있고 이러면은 그거를 허공의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허공의 요소가 있어야 물질과 물질 사이 경계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경계 때문에 이거는 내 몸, 저 사람 몸, 이렇게 물질과 물질 사이가 구분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이에 허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것도 이런 컵도 보면은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이 허공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컵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물질의 다양한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4대와 허공이 결합하면 이걸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눈만 봐도 4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눈이 이런 모양이 되는 귀 모양이나 눈 모양은 허공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근본 물질하고 이 허공이 합쳐지면 이 허공에 이렇게 네 가지 근본 물질 허공하고 이렇게 잘 해놓은 그걸 우리가 파생된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이나 귀, 뭐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뭐 이런 물질들, 외부의 물질, 산 이런 물질이 다 허공과 결합했을 때 이제 저거는 산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그 지수, 화풍, 공이라고 허공을 말하는 이제 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이렇게 우리 존재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의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물질적인 요소 5가지하고 의식 이렇게 합쳐서 6대로 보통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설명할 때 오온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자주 나오는 건데 6대로 설명하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요소의 분석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요. 이 사람은 이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뭐를 6가지라고 하느냐?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허공의 요소, 의식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뼈라든가 뭐 이런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뭐 살 이런 것도 일종의 좀 단단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단단한 그 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뼈라든가 이런 건 좀 단단함에 이건 땅의 요소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 뭐 피라든가 이런 건 물의 요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뜨겁고 차갑고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고 이런 거는 불의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건 사실 움직이게 하는 이건 바람의 요소인데, 이게 그냥 이런 것만 있으면 그 모양새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콧구멍이 어떻게 생기고 귀가 어떻게 생기고 또 얼굴을 어떻게 이 똑같은 4대가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고 홍길동이고 저 사람은 뭐 그 누구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을 이루는 거고 그것이 파생된 물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허공의 요소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귓구멍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또 입도 있고 그죠? 목에서 이렇게 음식이 들어갈 때 그 구멍도 다 그런 게 다 허공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물질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의식은 이제 마음 전체를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의식은 의식과 함께 수상행이라고 하는 걸 다 포함한 걸 그냥 의식으로 대표적으로 말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의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 지수화풍 공이라는 이 허공 5가지를 통해서 우리 몸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 몸을 의지해서 또 뭐가 일어나면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이 의식이 일어날 때 뭐 주로 이제 외부 대상을 보고 아 참 행복하다, 괴롭다,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이런 식의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에는 집착하고 괴로운 느낌에는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싫어하면서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강해져서 치착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건 계속 집착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또 계속 그쪽으로 뭔가 행위가 일어나고 싫어하는 거는 또 멀리하는 쪽으로 그 또 업을 짓겠죠. 뭐 괴롭힌다거나 또 상대를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업에 의해서 또 태어남이 있고 이렇게 계속 윤회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수화풍공이라고 하는 그 5대는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이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의식으로 이야기해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 작용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 6가지 요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땅의 요소,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허공의 요소, 의식의 요소라고 하는 6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 요소는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 몸에서 단단한 부분도 그렇고 액체도 그렇고 뭐
뜨겁고 차가운 것도 그렇고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항상 영원한 어떤 실체를 찾을 수는 없더라. 그리고 이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내가 몸이여 죽지 말라 한다고 해서 이 몸이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마음이여 사라지지 말라 한다 해서 일어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요소도 그렇고 물의 요소도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흑공의 요소, 의식 요소 모든 것이 다 무하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느냐 하면 이런 6가지 요소는 무아이며 의식 이런 6가지 요소를 의지한 자아는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 이 어떤 내 몸의 단단한 부분에도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액체도 변하지 않는 건 없고 그냥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6가지 요소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6가지 요소에는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니까 의식의 요소에 이런 6가지 요소에 대한 끌림과 치착 또는 이런 거에 대한 잠재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탐욕도 빗바래고 이것이 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알고 나면 여기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빗바래고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해탈하고 꿰뚫어 압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오온으로 말하나 6가지 요소, 6대로 말하나 오온이나 6대 이게 다 존재가 어떻게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말한 건데요. 5대라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 힘이 없고 본성이 변하기 마련이니까 이건 여기에는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애착을 다 버렸다. 가래와 끌림 이런 거 끌림도 버리고 저항하는 것도 다 버렸다. 그리고 이 6대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무하다 이거죠.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거 없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하고 무하라는 걸 철저히 통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끌림이나 취착 또는 편견, 천착, 잠재 성향, 탐욕 이런 걸 다 소멸하고 완전히 놓아버려서 해탈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요소의 분석경이라는 다른 경전에서도 이 6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흑공이 외적인 것도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콧구멍, 귓구멍 이런 흑공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적인 거든 외적인 거든, 그 내적인 그런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뭐 4대 요소든 외적인 거든 이거는 내 것이나 나라든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통찰지로 봐야 거기에서 이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염오의 지혜, 이걸 이제 멀리하는 염오의 지혜가 생기고 탐욕이 빗바라게 된다. 또 의식이 일어날 때 제일 그거 한 건 이제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래도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수많은 업들을 짓게 되게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의식과 느낌이라고 의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느낌이라는 것도 무상하고 연연할 것이 아니다.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꿰뚫어 알므로써 여기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약을 해보면 6가지 요소가 무하며 이 무하를 이것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무하고 여기에는 자아가 없다는 걸 알면 애착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다 통과했어요. 오온이 어떻게 알고 봐서 그러냐. 오온을 아까 말한 힘이 없고 본성이 없고 본성이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는 안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봄으로써 버렸다 그랬고 6대라는 건 무하라는 걸 철저히 알므로써 버렸다. 그래서 해탈했다. 그래서 이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애착을 버렸다 하는 거고요. 그럼 이 존재가 있으면 외부 대상과의 외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온이라든가 6대라는 것은 존재의 구성 요소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존재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인식하고 분별하는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거는 육처입니다. 육처를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처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 그 구조가,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인식할 때 또 세상이 벌어지니까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육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처를 어떻게 알고 보아서 해탈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세상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사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렇게 물었을 때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와 소리를 조건 귀의식, 그러니까 이식이 일어나죠. 코와 냄새를 조건으로 코의식이 일어나고, 혀와 맛을 조건으로 혀의식, 그리고 몸과 감촉을 조건으로 몸의식,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바로 일어남으로써 만호의식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의식이 일어날 때 세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객관적인 세상은 내 의식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세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것과 색성한 미촉법이 부딪힐 때, 그때 의식이 일어나고, 이 의식이 일어날 때 세상이 발생한다. 이게 부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왜 일어나냐? 육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안의 육처와 밖의 육처가 접촉할 때 일어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접촉이라는 것이, 육처라는 것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육처가 청정해진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어떤 식이 발생하죠. 그죠? 이 식이 발생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아, 저것은 사람이고, 저것은 카메라고, 저것은 집이고, 이것은 종이고, 이건 컵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때 알 때 자기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원하는 대상 같으면 열망과 탐욕과 기쁨과 가래, 끌림, 취착,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대상, 내가 원치 않고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해로업을 짓고, 또 그러고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런 육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우리가 이제 당신은 어떻게 알고 봐서 해탈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육처와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알게 되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망이나 탐욕이나 기쁨 이런 게 일어나는데, 그런 집착 또는 취착, 그리고 잠재성량, 가래, 이런 거를 완전히 놓아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해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대상이라도 그것이 비록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애착을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탐욕을 빗발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청정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육처가 청정해진 거죠.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오면 그 대상과 접촉이 일어날 때 의식이 일어나고, 그 의식에 대해서 가래가 달라붙게 되겠죠. 그죠? 그것을 계속 존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래가 달라붙고, 원치 않는 대상 같으면은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가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이제 어떤 대상을 볼 때 가래가 일어나고, 또 그거에 의해서 그 가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악업을 짓기도 하겠죠. 그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업을 짓습니다.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과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깨달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탐욕이나 성냄이나 가래 이런 걸 완전히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이제 다 놓아버렸다. 어떤 대상이 만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끌림이나 취착이나 가래나 편견이나 잠재 성향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이 깨달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접촉에서 일어나고 그 의식을 통해서 알게 된 대상 자체도 결국 우리가 그 대상 자체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면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그 대상도 결국은 그 실상을 따지고 보면 다 이게 오온의 범주를 넘어서는 게 없거든요. 다 오온의 범주고 물질과 물질적인 요소 아니면 정신적인 요소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오온이라는 거는 다 본성이 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거는 힘도 없다. 그리고 이건 무너지기 마련이고 그렇다. 그리고 또 이것들은 다 무하다.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오온일 뿐이고 또는 육대일 뿐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걸 통찰함으로써 그걸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당신은 이미 놨다. 다 버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육처로서 어떤 대상과 접촉할 때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잠재 성향도 일어나지 않는, 그게 바로 해탈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제 청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인습에 대한, 인습적인 표현에 대해서 청정함, 오온에 대해서 청정한 거, 그 다음 육대에 대해서 청정하고 육처에 대해서도 청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묻냐면 이 의식을 가진 자신의 몸, 그러니까 이 몸도, 내 몸도 살아있는 생명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의식 없는 물질은 그냥 우리가 무정물이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별로 관심의 대상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괴로움을 겪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식을 가진 몸이, 나도 있고 타인도 있잖아요. 타인도 의식을 가진, 이건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와 안에 나라는 존재하고 타인, 다른 존재,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래가 일어나자면 타인에 대해서도 가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물질이나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래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 다른 그러니까 바깥 대상에 대해서도 이제 가래를 버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마지막에 두 가지 주제로 나타납니다. 의식을 가진 자신의 몸, 의식을 가진 타인의 몸. 우리가 보면은 특히 자식이나 가족 같은 경우에 애착이 많은데, 그건 특히 이제 자기 자식 같은 경우는 나의 분신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타인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해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애착을 또 버려져야 이게 완전히 애착이 버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념청에도 보면 안으로 밖으로 관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밖으로 또 이렇게 관찰해라.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것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일어나는, 타인도 정확하게 통찰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온이고 육대일 뿐이고, 그래서 이거는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통찰하고, 그와 똑같이 타인의 몸도, 타인이란 존재도 역시 무상하고 내 것이 그 무하고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통찰해야 그 타인에 대한 애착도 다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의식을 가진 나의 몸도 있고 타인의 몸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애착을 어떻게 버렸냐? 앞에서 네 가지는 이제 이러한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이런 이제 그 아라네 또는 깨달은 사람의 마음, 청정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요 나머지 다섯 가지, 여섯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에 이르렀느냐 하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갑자기 된 건 아닐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4가지 청정이 6가지 청정, 여기서 같이 가면 앞에 그거는 이제 앞에 거와 다르게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의식을 가진 내 몸과 타인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잠재 성량이라는 거를 버리게 됐느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버리게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수행에 나는 어떻게 수행했다 하는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흐름을 설명하는 건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수행 이제 불교 초기 경전에서 나오는 수행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수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고 큰 흐름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청정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렇게 했다 이거죠. 첫째, 나는 어리석은 뭐고 세속에서 어리석은 범부였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걸 들었다. 그 법문하는 걸 들으니까 아 정말 이게 이제 저 법이 바른 것이라는 신심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속에서는 이제 이런 수행을 하기가 좀 어렵다. 먼지도 많고 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하겠다 해서 출가를 합니다. 이거는 뭐 세속에 있는 분들 같으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으로라도 출가를 하면 돼요. 이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라고.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고 나면 처음에 이제 뭘 우리가 해야 되냐 하면 이제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는 출가. 그러니까 이건 그 신심이라고 봐도 돼요. 법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겠다는 발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출가를 하면 그 다음에는 계를 잘 지켜야 돼요. 세속에 있는 분들은 5계를 잘 지켜야 되고 출가자들은 비구니계 이런 거 사민이계를 잘 지켜야 되겠죠. 이런 계를 잘 지키는 것은 마음에서 쓸데없는 후회를 일으키거나 또 이제 옆길로 새지 않도록 크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줍니다. 수행자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수행자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또 수행자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계목의 단속이 두 번째고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살생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삿대 넘행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이렇게 큰 틀을 지켰어요.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욕망을 절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 만한 것은 가급적이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먹는 거 이런 것도 너무 맛에 탐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감각 기능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은 좀 가급적이면 덜하고 이걸 잘 단속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답고 좋은 거 이런 거에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행복한 느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음이 달라붙기가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는 너무 이렇게 좋고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그런 걸 적절히 잘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뭐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 뭐 예를 들어서 이성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잘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생각도 잘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것이 물들지 우리가 마음이 물드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를 잘 지키고 또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된다. 우리가 아니비설신의로 들어오는 그 대상을 가급적이면 이런 번뇌가 일어날 만한 대상은 단속해야 된다.
일단은 일으켜 놓고 그걸 버리는 것보다 단속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감각 기능을 단속을 잘 하고, 그리고 나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는 걸어간다고 알고, 밥 먹을 땐 밥 먹는다고 알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걸 분명히 알고, 또 옷을 입을 때는 옷을 입는다고 알고, 자기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면서 이걸 잘 챙기면서 머무는 것. 이게 일상 속 수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잘하고, 일상 속에서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알아차리고 바른 지혜와 바른 암, 그러니까 정지정념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항상 일상 속에서 자기 하는 행위에 마음을 잘 기울임으로써 거기에서 탐욕이나 성냄과 같은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를 쓰라 이거죠. 일상 속에서 자기가 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관계 있는데, 걸어갈 때는 딱 걸어가는 그 행위에만 딱 마음을 오직 걷기만 하라 이거죠. 밥 먹을 땐 밥만 먹어라. 그러면 이제 일할 땐 일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탐욕이나 성냄이 붙을 일이 잘 없겠죠. 그죠? 그거를 항상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서 이걸 잊지 않도록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장애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준비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도 잘 지키고 감각 기능도 잘 단속하고 일상 속에서 자기 번뇌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좌선 이렇게 좀 조용한 장소에서,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외딴 처소에 의지해서 좌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이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오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예를 들면 선방 같은 데나 좌선, 아주 조용한 데서 좌선을 통해서 앉아서 호흡 수행이나 뭐 이제 이런 자기 수행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오장애를 철저히 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일상 속에서 이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좌선 시에도 훨씬 수행이 잘 됩니다. 이미 마음이 벌써 잘 단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도 내려놓고, 또 욕망은 이제 우리가 호흡에 알아차리면서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 혼침, 덜뜸, 우회, 의심, 이 5가지 장애를 철저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계를 잘 지키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또 일상 속에서 정지정념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앉아서 이런 좌선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또 오장애를 철저히 내려놓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오장애가 약해지면서 장애가 없어지면서 그 이 호흡과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장애가 철저히 버려지면서 호흡 또는 이제 나중에는 이게 숨의 표상으로 바뀌겠죠. 그런 니미트하고 하나 돼서 초선에 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 초선에 드는 과정이 그러니까 단순히 호흡 수행만 한다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그 오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정지정념을, 그러니까 항상 자기 행위와 하나 되려고 그냥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일만 하고, 다른 생각들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 연습을 많이, 이런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도 그러니까 완전 몰입된 산매는 아니지만 산매가 쭉 찰나 산매가 계속 이어집니다. 고요한 마음이. 그러다가 이제 자선이나 이런데 자선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마음의 장애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호흡에 가서 머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자선 때는 더 철저하게 장애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더 미세한 장애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호흡과 숨의 표상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상태가 선정의 초선에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희열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머문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초선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장애가 완전히 버려졌을 때 생기는 희열과 행복을 통해서 선정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5 장애가 철저히 버려지는 게 초선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혜로서, 그러니까 장애가 철저히 버려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초선에 들게 되고, 초선에 들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버려서 또 2선에 들 수 있고, 희열을 버리면 3선, 또 행복한 느낌을 평온한 느낌으로 바꾸면 4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초선, 2선, 3선, 4선에 들 수 있고요.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에서 나온 다음에 이 선정을 이루고 있던, 내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의 그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선정의 마음이 선정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이 선정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선정에서는 그냥 숨의 표상만 알고 있던 마음인데 선정에서 나오면 이제 생각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선정을 이루고 있던 이 몸과 마음, 다시 말하면 온, 그러니까 선정을 이루고 있을 때 내 몸도 역시 무상한 것이고, 그때 선정에서의 느낌, 선정에서의 그 선정의 표상을 잡고 있을 때 인식, 그리고 선정에서 그 숨의 표상을 알아차리고 하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지혜라든가 바른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의식, 선정을 이루고 있던 내 의식, 이런 게 다 변하는구나. 변하고 이건 또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무하다. 이건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선정을 이루고 있던 그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그때 이제 완전한 번뇌의 소멸이 일어나면서 누진통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해탈했다. 이게 이제 이때 이분이 당신의 공부의 흐름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가해서 그 다음에 계를 잘 지켰다. 그리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일상 속에서 사념처,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몸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몸의 행위를 있는 그대로 붙이는 그 훈련을, 수행을 꾸준히 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와 하나 되려고 노력했다. 그 행위만 있도록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외딴처소, 조용한 데서 5 장애를 철저히 버리니까 나는 4가지 선정에 들었다. 4선을 얻었고, 그 4선을 기반으로 해서 반조, 그러니까 선정 후에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 오온을 무상고무화로 반조해서 해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내 의식을 가진 나의 몸이나 의식을 가진 타인의 몸에 대한 애착을 모두 다 버렸다. 모든 가래를 버렸다. 이것이 의식을 가진 나나 의식을 가진 타인의 몸에 대해서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만의 잠재 성향을 다 제거했다. 그래서 해탈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천, 그러니까 일단 그 마음으로 신심을 내서 실제 출가를 하든 심출가든 출가를 하고 계를 잘 지키고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일상 속에서 정지정념을 잘 하고, 그다음에 그 좌선을 또 할 때는 마찬가지로 장애를 철저히 버린, 일상이나 좌선이나 걷기나 항상 장애를 철저히 지혜로서 장애를 버리도록 애를 쓰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자선 때 선정에 들 수 있고, 이 선정을 기반으로 반조를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 이 흐름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이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걸을 땐 걷기만 하고, 앉을 때는 또 옷을 입을 때는 옷 입는 그 행위와 하나 되고, 또 일할 때 일하는 거와, 밥 먹을 땐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한 첫 번째 청정, 견문각지를 통해서 이거 진짜 4가지 그런 것이 다 청정해질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감지할 때 감지하기만 하고
알 때는 알기만 한다. 이게 이 수행 과정에서 이미 터득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원이나 6대 이거를 계속 우리가 관찰하면서 이 나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오장에 버릴 때 이런 것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걸 관찰함으로써 또 그런 해탈로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행 과정에서 이런 앞에서 말한 네 가지, 그러니까 오온과 육대가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 또 육처가 역시 육처라는 것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고, 그 육처에 대해서 알아진 것도 결국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 이런 게 수행 과정에서 다 터득되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분들이,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청정함을 가지느냐. 첫째, 이제 아까 말했듯이 네 가지 견문각지가 청정해진다. 둘째는 오온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가래나 취착이나 이런 게 절대 달라붙지 않는다. 오온에 대해서 청정해진다. 그 다음에 육대에 대해서도 청정해지고, 그 다음 육처, 아니비설신의 육처에 대해서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의식을 가진 나나 타인의 몸에 대해서도 어떤 가래나 취착도 달라붙지 않는 청정함이 생기는데, 그 청정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아까 말씀드린 출가하고 계목 단속, 감각 기능의 단속, 일상 속의 정지 정념, 그다음에 우리가 좌선을 통해서 오장애를 버려서 선정에, 그렇게 하다 보면 선정에 들고, 선정 후에 반조를 통해서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해탈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행할 때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